여러분은 구원을 누가 물어본다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구원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단지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만 설명을 합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이곳보다는 좋은 곳에 가겠지, 오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곳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왜? 그곳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니까, 눈물도 없다고 하니까, 고통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더 좋은 곳에 가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작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이야기라는 거죠. 더 큰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으로 죽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인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가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이제 죽다 보면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 죽으면 나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가게 되는 곳이 영원한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뀌냐? 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죽을 때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죽음의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그냥 우리 몸이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기뻐하면서 영원히 사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든 죽음이든 영생이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언제 우리를 만드신 사건? 만든다는 것은 창조죠. 언제 우리를 창조한 사건을 말할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born again, 그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다,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인데, 여기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묻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하늘에 함께 앉는 것, 하늘에 앉는 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2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을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살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왔고요, 기도가 나왔고요, 설명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명심하라. 명심하라. 바울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입장에서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 내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영어에 명심하십시오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Remember.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는 명령이 있는데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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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또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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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명심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기억해야 할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오늘 11절부터 22절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과거와 우리의 과거는,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명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가,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과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멀리 밖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멀리 있었고요,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 그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대상들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도 코리안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계 미국인으로 여기 태어난 사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유대인은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11절에 보니까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으며 여러분이, 그런데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이, 굉장히 길어요 설명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할례자들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냥? 아니요. 따돌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멸시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너희와 나는 급이 달라.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담을 세우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면서 너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무엇으로?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인 것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사돈지간 맺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을 보니 하나님이 이미 할례를 베풀라고 자손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모세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할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까먹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그 아들의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갑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요, 남자들이요, 포경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이거는 모욕스러운 일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앞에 적들을 앞두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냥 몸에 받는 하나의 그냥 표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할례를 받아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우리의 구원의 표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신이 선민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상징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를 때 이것은 칭찬이 아니죠. 멸시죠. 조롱이죠. 따돌리기 위해서 불렀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요, 할례를 필요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굳이 왜 성기를 그 표피를 왜 잘라? 그 의미 없는 거지. 그러면서 저 할례 받는 사람들, 이게 칭찬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는,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멸시의 의미로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할례를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서를 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할례를 오늘 표현한 것을 보면 손으로 육체 행한, 이미 딱 전제를 달아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기 육체에 행한 일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자기 육체에 행한 일이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이미 바울은 딱 전제를 달아줬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행한 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행한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죠? 오늘 보면 13절에 결론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방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육체 할례 안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멀리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인 그 상태가 이들에게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5가지 면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12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가장 먼저 그들은 누구와 상관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실 분. 그들은 구원자와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구원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구원자를 만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도 몰랐어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나의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질 구원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레스타인 땅 밖에 살았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시죠.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또 특별하게 선택하시죠. 이스라엘이 받는 놀라운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홍해를 가르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유월절과 초막절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이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냐. 시편 147편 저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다른 어느 민족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린 이 은혜, 이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 셋째로,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생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거대한 민족이어서 특별히 약속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잘 대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약속하마. 이 약속을 꼭 지킬게. 이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지극히 작고 고집 세고 어떤 면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싱글일 때야 자매들은 모든 형제들이 내 남편 후보생이고 예, 형제들은 모든 자매들이 내 남편 후보생일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옆집 남편이 너무너무 멋있어. 돈도 잘 벌어. 너무 나이스해. 너무너무 좋은데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옆집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나와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맺은 상태가 아니니까, 외인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넷째와 다섯째로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들도 소망이 있겠죠. 나 건강하고 싶어요. 나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비즈니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권력도 좀 잡고 싶고 내 이름도 알리고 싶고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당시에는 수많은 신이 있거든요. 아들 잘 낳게 해주는 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 건강 지켜주는 신,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수많은 신들을 왜 안 믿어? 이 수많은 신들을 왜 안 믿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 아세라, 몰렉 수많은 신들을 왜 안 믿어? 너희들 불신자들이구나. 그런데 누가 불신자예요? 이방인들이요. 왜요? 이 우상은 다 존재하지 않은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래서 오늘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5가지가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를 한 번도 안 혼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요. 애들이 말 안 들 때 야, 너 저 밖으로 나가. 혼낼 때 엄마가 우리 혜원이를 혼낼 때 너 밖에 나가 그러면요. 전에 조금 버팅기다가 펑펑 울어요. 안돼 안 나갈래. 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만큼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 안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말인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말인가? 그래서 13절과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죠.
18절에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양쪽 모두 누구예요? 서로 멸시하고 서로 조롱하고 서로 저리 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그 두 대상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로마인들,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쇼크를 먹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좋아요. 너 죄 때문에, 너 죄값 때문에 너 죽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네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 이젠 우리는 구원받게 돼. 너무 좋아요.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던 그 사람, 내가 제일 미워하던 그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그 사람과 함께 누구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이 만났던 누군가 손님 중에 진상 부렸던 손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여러분 괴롭혔던 누군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본대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본대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싫어요? 그럼 나 그거 안 갈래. 나 그럼 천국 안 갈래. 그러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굳이 왜? 그냥 내 죄만 용서해 주고 나만 구원해 주면 너무 좋은데 왜? 왜 그 사람도? 왜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을 만들어? 한 새 사람을 왜 만들어? 왜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 이유를 밝히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정체성이래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진 게 죄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압제해서 자신의 배를 더 부르게 하고 살인하고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예요?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너와 나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왜 생겼냐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심지어 천국이라도 그곳에서 만난다고 하면 좀 껄쩍지근한 그 일이 왜 생겼냐?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분열과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 예언자는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야.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평화를 이루는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선포하고 찬양한 가사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도래했다. 왜? 평화의 왕이 오셨으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겠습니까?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던 그 누군가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이방인들을 지칭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지칭하죠.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아까 쭉 5가지 하겠지만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인이었고 언약도 있었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스스로 이 평화를 찾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셨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서 방학이 돼서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 한판 하셨나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하셨을까?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자. 그게 구약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공간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요, 공간들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성소나 어떤 공간은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은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리고 가장 멀리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성전이 디자인됐을 때는 그래,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성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와라고 만드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희는 이 뜰,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 사이를 넘어올 수 없어. 배척과 분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요, 그 이방인의 뜰 옆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런 글귀가 적힌 말을 발견했답니다.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이에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절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딱 가로막는 이 사이를 가르는 담, 원수됨과 분열의 상징. 이걸 누가 무너뜨리셨대요? 예수님이 좀 목 쓰셨다고 하더니 좀 햄머지를 좀 하셨을까요? 물리적으로 이 담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담을 무너뜨리셨대요?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무너뜨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담을 무너뜨리신 이후에도 성전에는 이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는 물리적인 담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이방인도 형제가 되고요, 유대인도 형제가 되고요, 주인도 형제가 되고요, 종도 형제가 되고요, 남자도 형제가 되고 여자도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장벽, 이 모든 담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할례 받은 자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놈들, 무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 대대로 만들어 600 몇십 가지의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쓸모없어.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거 가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의식법, 이 할례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뭘로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 몸이 됐습니다. 한 지체가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담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다. 16절에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과 모든 이기심의 원인인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그래서 그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이제 부부싸움도 좀 줄어들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좀 벽도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열심히 하면 무너지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여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한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한 새 사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교회는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가적, 열심히 하면 좋겠지. 교회 나가면 뭐 사람도 알고 형제 자매도 사귀니까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오늘 말씀을 아주 오해하는 겁니다. 결과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는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 사건, 이건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당연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있었을 거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있었을 거고, 어디는 자유인들,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었을 거고, 어디는 노예나 하층민이 많은 교회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지리적인 상황적인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미천하고 이런 존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보면 20절 22절에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고 우리의 현재는 어떻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완성.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서 그런 편말 있나요? 공사 중에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도 있겠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더 악하다. 예수 믿어도 바뀐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의 묘지 편말에 그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제가 공사 중이었는데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자기 묘비병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기초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막 붙는 거예요. 블럭 테트리스 해보셨죠? 탁탁탁탁 붙듯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컬러는 다를 거예요. 테트리스에도 빨간색, 노란색 다 있듯이 교회 안에도 피부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별이 다를 수 있어요. MBTI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T인데 너는 F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능이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밖에 몰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은 명심하십시오. 영어로 remember.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에베소서가 쓰여졌을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에베소에 대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은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진리를 지키고 사랑도 지켜야 할 거다. 이 사랑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과 다툼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한 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지체야. 그거는 뗄 수 없고 가릴 수 없어.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너희를 한 몸으로 삼으셨어. 모든 담들을 이미 무너뜨리셨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창조된 존재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안 믿나? 구원 안 받았나? 가 아니고요. 왜 저러나가 아니고요.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지셔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저 지체도
지어져 가고 있구나. 방문한 분이 있다. 아, 저분도 하나님께 멀리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할 지체구나. 내가 교회의 벽돌 하나라면 그 형제도 그 지체도 벽돌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 편하죠. 그래서 한국의 예능 프로도 나 혼자 산다. 누구는 뭐 자연인 산다. 편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너무너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혼자 믿겠다. 내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무시고 그 핏값으로 두 사람을 세 사람인 교회로 만드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나 필요 없어 그거. 나 혼자 있을래. 나 혼자가 좋아. 나 혼자 산다. 이 사역을 일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조롱하는 일이에요.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코 골면 같이 잘 때 피곤할 수 있죠. 아내가 입을 막 돌돌 말고 가면 혼자 자는 게 편한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